우리는 오래된 그 철학자요, 영국의 대법관이요, 또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들었잖아요. 그게 뭐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비록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한편에는 그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리스도 밖에 멸망당할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만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속임당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열심을 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속임당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을 낸 방식이 영적 진리에 이르는 참이 아니라 거짓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통해서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아멘, 그것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다. 여러분, 우울한 거하고 진지한 거는 다른 거예요. 무슨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온갖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는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함에 사로잡힌다,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콧빠진 삶, 흔히 말해서, 물론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콧빠져 있는 것이 그냥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 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 이 필설,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매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 이걸 우리 편에 적용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3번 반복한 거지요. 그것이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뭐한다? 아노라. 그 다음에 19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또 뭐한 것은 아는 것은, 그 다음에 20절 또 뭐한 것은 아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1세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때문에 이 말을 쓴 것인데, 이 말을 우리 편에서 말하면 너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럼 너는 반드시 너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많은 성경 안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사실을 언급할 때 항상 이렇게 한 거야.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아노라, 아는 것, 이 말은 뭐예요? 그건 무슨 이론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가 제일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한 교회를 담임하는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영적인 것을 리드하는 목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또 만나본다 한들 뭐 내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지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교통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인격체의 특성은 뭐예요? 서로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된 지식 속에 아무런 능력,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지식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아노라, 아는 것,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지식은 참지식을 말해요. 그 참지식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심어줄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정확하게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세상 지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절대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심어주시는 영적 지식,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밀과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본질을 알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지식을 받으면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해. 진짜 이 참 지식을 가지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 것은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습관적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죄는 꼭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행동 이전의 행동을 움직이는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을 더 큰 죄악으로 보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다면 우리는 이 죄를 더 이상 습관적이요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고 말해. 왜 그런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죄를 이기는 새로운 본성이,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앗이 그 사람 속에 심어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어떤 죄를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하나님 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해. 왜 그런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거듭나면 참지식을 갖게 되는데 죄가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딱 알게 되는 거고, 이건 죄구나. 이건 내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딱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하는 역사를 통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 통해 나머지 두 개의 지식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러 가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또 다른 지식들이 뭐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참 지식을 가지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참 지식을 심어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는 또 다른 영적 사실이 있다고 말해.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며, 또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짜 성령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내용이 두 가지라는 게, 하나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밖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안다고요? 다시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죽고 사느냐 이걸 결정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동의해.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 속에 말씀하신 적도 없어. 한 번도 자기 영혼의 깊은 것을 터치한 적도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 같은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과거의 예수고, 예수는 지금 저 하늘 어디 저 안드로메다에 가가지고 있는 그런 분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아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세상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수련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을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세상의 본질이라고 여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속고 있는 거예요. 뭐 나무나 돌이나 학교나 선생님이나 뭐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거 괜찮지 않냔 말이야. 내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번듯한 좋은 얼마나 메트로폴리탄에 살고, 근데 왜 자꾸 성경과 교회와 목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본문에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 누구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럼 우리는 미안하지만 납득이 잘 안 돼도 그걸 믿어야 돼. 아멘? 아멘? 아니,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보여줘요? 세상이 아무리 매혹적으로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악한 자인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의 속성이지만 정확하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마귀에 지배된 세상 사람들과 오늘날 세상 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무슨 자기 친구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아니, 이 세대뿐만 아닙니다. 정확히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과 세상이 나타낸 일들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여러분과 저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설득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수련회 때 말했잖아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냐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설득당한 그리스도는 더 큰 설득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버리면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 간음 속에 있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심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았음에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영적으로 간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고 계속 우리 모두가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수련회 때 성령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 성은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 홀리, 절대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만 사랑하라고, 예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가만히 계셔요, 좀 조용히, 성령님 좀 가만히 계셔, 내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그리고 자기는 가가지고 성령이 절대 싫어하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 간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사실은 저의 아픔이에요. 지금요, 이 몇 주째 지금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슨 힘이 빠져서나 이 사역이 힘들어서 팽개치려 그런 뜻이 아니고 난 더 이상 영광교회 사역을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왜냐? 정말로 나 자신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속에 우리가 진짜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면 내 목숨을 내가 여기서 드리는 한이 있다고 나는 그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일을 끝도 없이 계속 종교적인 반복된 패턴을 가진다면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이 교회 오면 힐링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힐링과 진정한 샬롬은 우리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답답해서 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용, 이 시대의 제2 종교라고 불려지는 관용,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라, 모두를 억셉트해라, 모두와 관계를 좋게 만들어라, 모두에게 나이스한 삶을 살아라. 그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밥 먹듯이 할 수가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겁없이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볼 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수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수련회 때 찾았던 대표적 두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답해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간음한 여인들아, 뭐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평가를 해요? 뭐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갖고 자꾸 물타기 하지 말라고 내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을 독주에 비유한다면, 위스키 같은 독주에 비유한다면, 이 독주에다가 자꾸 우리 생각이라는 물을 자꾸 타가지고 성경은 100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42 정도만 지키면서 이 정도는 잘하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얼마나 이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괜찮은 신앙인인데,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괜찮은 종교인인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통해 참 지식을 가졌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은 무엇을 말해요? 왜 이게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를 분명히 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 자녀라고요?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요.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한테 자주 예를 들잖아요. 내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만 된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한국의 제일 잘 나가는 거부의 아들만 된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허접한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인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인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날에도 자기 자신의 영혼은 절대 안전한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는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서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똑똑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똑똑함과 안 똑똑함과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가 높냐 낮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죽은 영을 살려내서 영 안에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고장난 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회복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 왜 다른 길이 없지 않아요? 만일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 왜 자꾸 막 그 성도들을 막 자꾸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은. 그렇지요. 한 주간 동안 학교에서 힘들게 와가지고 또 직장생활 힘들게 왔는데, 목사님 저 영혼의 힐링이 필요해요. 뭐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그리스도이냐 아니야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괴로운 일들을 다 없애버리고 좀 찬양도 좀 이렇게 다 영혼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도 좀 몇 곡 재성이가 우리 찬양팀장이 좀 정하고 그렇지. 할렐루야. 그럼 목사도 좀 이렇게 소리 좀 꽥꽥 좀 지르지 말고 좀 부드럽게 말해. 뭐 좋은 예화도 한 설교에 한 2개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나이스해요. 성도인지. 그렇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뭐 그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수백 년 아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때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는가. 넌 도대체 누구지? 너 어디서 온 인간이야? 뭐 하다가 온 인간이야?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가장 인생이 낭패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아는 유일한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거 그럼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가 그것 말하는 거, 너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증거들을 너희들에게 잘 비춰보라 이거예요. 구원의 증거들 계속 다루었잖아요. 요한이 말하는 거. 너희들 속에 진짜 이게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증거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런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만들어질 수도 없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1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나는 진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성령을 소유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돼. 나아가서 성경의 빛에 근거해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깊이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십시오. 내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이 전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식 기능을 가지고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그냥 좀 표현이 그런데 오토매티컬리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 기능을 받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영적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 내가 이번 수련회 때 그런 말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독특하고 신기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표현, 일요일 되면 교회 간다더라. 교회에 가서 목사의 설교를 1시간 듣고 집으로 돌아온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종교에 흠뻑 빠진 사람, 나쁘게 표현하면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라, 그렇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의 정의예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 신비,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신비한 어떤 인식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을 때에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이 신비한 지식을 누가 주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믿는 사람들 속에 지각, 다시 말하면 영적 이해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 속에 받게 되냐 하는 것이요. 다시 처음에 우리가 자연인으로 했을 때 복음을 들어요. 복음 듣는 게 중요해.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영을 먼저 살려내요.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나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 그런데 그 죽은 영이 살아나 작동을 한다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혹은 뭐 학자들마다 다르게 말하지만 지정의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죄 때문에 지정의가 죽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왜곡 뒤틀려 가지고 정상적 작동을 못해. 그래서 학교 공부 뭐 이런 것들은 잘할 수가 있지만 영적 세계와 비밀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의 영혼을 살려내요. 그걸 회복된 지식이라 그렇게 표현해, 신학에서는. 아니면 성화된 지식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식을 갖고 영적 비밀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영적 본능을 갖고 알게 되는 사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받으면 그때부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안다고, 그 방금 20절에 말해 참된 자를 안다고 말해. 참된 자 곧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대답 잘해야 돼. 그냥 내가 지금 이론적으로 동의하거나 신학적으로 동의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지점에서부터 1m라도 멀어진 적이 있거나
아니면 더 가까이 온 적이 있겠어요? 아니면 늘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어요? 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1m라도 멀어지거나 이런 공간적으로 멀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좀 표현해서, 쉽게 표현해서 손만 뻗으면 하나님을 터치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 무엇을 알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돼. 믿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갈라내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호소해요. 난 또 그런 거 잘 할 줄 몰라. 뭐 힐링이니 뭐 샬롬이니 여기 와가지고 그 샬롬 또 조심해야 되네. 성경에 샬롬이 있으니까. 난 그런 건 잘 못해.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야. 설득된 지식, 이론적 지식,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잖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했고,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잖아. 여호와의 맛을 보래. 우리가 짜장면 먹고 삼겹살 먹으면 그 맛을 알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맛보아 알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원천적 사모함,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왜?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 속에 죽은 영의 자각을 일으키고 뒤틀린 지식을 성화된 지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안드로메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치도 움직임 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면 뭘 안다고 말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해. 요 20절 말씀이었고 잘 읽으면 그렇게 돼 있죠. 먼저는 참된 자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로는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해요. 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진짜 체험적으로 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의 위대한 축복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짜 온몸으로 안다 그러면요, 그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의 존재와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짧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얼마나 천지를 진동시킬 말씀인가를 알아야 했는데, 이 말씀의 내용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사실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신성을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완벽하게 이 세상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인 예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는 나가서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과학과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지금 이 만물이 예수 안에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은 예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흘러나왔다 이 말이야. 돈도 예수님 것이요, 지식도 지혜도 예수님 것이요, 세상의 권세도 예수님 것이요,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뭐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자꾸 너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예수를 소유하라고 말해. 예수를 갈망하라고 말해. 왜? 예수를 소유하면 세상의 것들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좀 과장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소유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만물은 우리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자꾸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를 손에 넣으려면 너희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한번 그냥 목사가 뭐 그랬단다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일을 해내야 돼. 그럴 때 만물은 주의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이 만물을 누리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 나는 미국 올 때 돈 800불 갖고 왔어요. 난 그때는 지금만큼의 믿음이 진짜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믿는 것이 뭐였냐,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미국에도 계신다. 그리고 미국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는 미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난 그거 믿고 왔어요. 사실이잖아. 여러분, 만물은 주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만물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성자들, 그 죽음을 불쌍하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소유가 있고 내 소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은 주의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비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온몸으로 배워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거짓에 속임당하지 않고 거짓의 방식에 지배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